기독교 신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삼위일체. 다들 아시죠? 그중에서도 성령은 아마 가장 신비롭고 또 어쩌면 가장 오해받기 쉬운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힘 같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까요? 오늘 성경 자료를 바탕으로 이 성령이 약속된 돕는 이로서 어떤 정체성과 역할을 가졌는지 그 실체를 한번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3년 동안 내 모든 걸 걸고 따랐던 스승이자 친구가 곧 떠난다고 합니다. 그것도 영원히요.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예고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깊은 슬픔에 또 혼란스러움에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이 한마디 약속이 던져집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근데 이게 그냥 힘내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었던 거죠. 제자들의 모든 근심을 뒤엎는 구체적인 약속이었고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의 떠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시작을 위한 서막이었죠. 제자들의 그 슬픔 속에서 피어난 이 약속,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돕는 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 약속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자는 그런 막연한 인사가 아니었고요. 내가 몸으로는 떠나지만 나랑 똑같은, 아니 또 다른 돕는 일을 너희한테 보내줄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뭐랄까 실질적인 약속이었던 겁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 즉 돕는 이라니 당연히 궁금해지죠. 그럼 대체 그 약속된 보혜사라는 분은 누구일까요? 자, 이제 드디어 그 미스테리한 보혜사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령을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름과 역할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문자 그대로 보면 곁으로 부름받은 사람,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우리를 돕는 조력자, 슬플 때 위로하는 위로자, 우리 편이 되어주는 변호인, 그리고 길을 알려주는 상담자처럼 아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다각적인지 짐작이 가시죠? 성령의 정체성은 정말 다채롭게 표현돼요. 먼저 창조 때부터 함께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고요. 또 예수님의 영으로서는 그분의 사역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진리의 영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냥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슬프게 할 수도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럼 성령이 누구인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이 엄청난 약속이 과연 언제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한번 가보시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유대인 명절이었어요. 아주 국적인 방식으로 일어났는데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성령이 오신 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저기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됐었고요. 또 예수님이 직접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이 약속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약속의 완성,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날의 광경이 정말 생생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마치 엄청나게 세찬 바람이 막 몰아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던 집 안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귀로는 들리는 뭔가 압도적인 임재의 첫 신호였던 거죠. 소리에 이어서 이번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치 불꽃이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나타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 위에 머물렀다고 해요. 이건 정말 강력한 상징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같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개인에게 직접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으니까요. 자, 이렇게 정말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왜 오셨을까? 성령께서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핵심적인 역할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크게 4가지 핵심 기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사 역할.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마음속 깊이 확신시켜주는 증인 역할. 셋째,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주는 변화시키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4가지 역할을 보면 성령이 우리 삶에 얼마나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지 알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약속부터 시작해서 그 정체성, 그리고 역할까지 쭉 따라와 봤습니다. 이 모든 걸 생각해보면 결국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00년 전 그 슬픔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이 돕는 이에 대한 약속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서 말입니다.